오늘 구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또 방법, 대상과 정신과 구제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믿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구제할 수 있고, 성경은 구제하는 자에게 지극히 현세에서 복과 내세에서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믿는 자가 구제를 하는 데는 반드시 성경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방법과 대상과 정신, 그리고 구제한 자에게는 그 결과가 있음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아는 만큼 순종하고 행하여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잠언 22장 2절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셔서 하나님이 구제하여 살 수 있도록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하라고 섞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구제를 하고 복을 받도록 하셨으며,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사하고 교제하면서 살아서 천국 생활을 지상에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령천국을 이루면 교회 천국을 이루고, 그러죠? 예, 이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므로 잠언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잠언 14장 3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구제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알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예. 첫째로 구제의 목적입니다. 목적. 첫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균하게 하는 일이다. 왜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니까. 그래서 구제를 해야 할 이유 중에 고린도후서 8장 12, 13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연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 배부르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배고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둘 다 부족함이 없도록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 14절에 이제 너희 유한 그 풍족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첫째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균하게 하는 일이다. 구제의 목적이. 두 번째, 구제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날도 잘 지키면 이사야 58장 13, 14절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가 주의 날을 잘 지키면 영적인 복과 땅에서 받는 복과 주의를 높이는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구제를 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제는 장래의 선한 일을 쌓는 것이다. 구제하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내가 다 혼자 많이 먹고 남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경제든 어떤 몸으로 하는 일이든 또 음식으로 하는 일이든 모든 것이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구제는 장래의 선한 일을 쌓는 것이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을 찾아 읽습니다. 구제의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도이까 하니까. 자 45절 크게 읽습니다. 6절까지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제하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늘 어려서부터 또한 젊어서부터 남 주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며 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한 일도 습관적으로 행해야 돼요.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이 도로 다 갚아주신다는 게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를 한 20년 가까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구제의 큰 두 번째로 구제의 방법입니다. 구제의 방법은 사랑은 구제함으로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구제함의 방법과 대상과 정신이 있음을 말하여 첫 번째로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성경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말에 역사하지 않아요. 응?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 봤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절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이렇게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너를 그날에 공개적으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나타내시겠다고 하여 마치 고넬료처럼 그의 은밀하게 행한 삶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외식하며 구제를 한 자는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그날에서의 영광은 없다고 하여 믿는 자가 몰래 해야 할 것들은 구제와 헌금과 예물입니다. 신앙 양심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예,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은 다시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린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10의 1조도 내가 군은 쓰고 또 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10의 그동안은 10의 2조까지 하는 분들 있었잖아요. 계속. 예. 두 번째로 구제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구제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앞세우고 구제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요. 예,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의도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을 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구제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로 갚아주실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제에 대한 성경 규절을 묵상하면 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다 섞어놔서 사랑하고 살라고. 예. 세 번째로 구제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실함으로 아폴로테트인데 소박함으로 단순하게 다른 뜻 없이 다른 목적을 마음에 품지 말고 주는 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도 방법이 있고 대상이 있고 정신이 있고 구제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면 하나님의 섭리구나. 구제의 목적이 있구나. 구제의 방법이 있구나. 구제의 대상이 있구나. 구제의 정신이 있구나. 그러면 구제하고 난 결과는 뭐냐? 여기까지 구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고 나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경을 알고 믿는 자라면 구제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다 구제연금 한 달에 한 번, 몇천 원씩이라도 5천 원씩이라도 습관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함으로 목적을 마음에 품지 말고 주는 것으로 끝내라. 구제는 사람에게 하고 받기는 하나님께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구제나 헌금은 처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찾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은 처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정한 대로 프로 하이로마이, 처음에 정한 대로 하라.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든지 땅만 팔면 다 하려고 그랬죠. 근데 땅이 다 팔리고 나니까 아나니아도 속이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속여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일부를 감춘 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 죽임을 당해야만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구제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과 잠언 3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되갚을 수 없는 자와 경제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구제를 해서 얼마 후에는 나한테 갚아주겠지 하는 자에게 구제하지 말고 나에게 되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고 받는 건 누구에게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 이러므로 구제의 대상은 첫째, 믿음의 형제에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찾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귀 있는 대로, 우리는 귀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구제의 대상은 믿음의 형제에게. 아멘. 두 번째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예.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자에게 네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경내에 있는 자들에게 신명기 15장 11절에 자기 지역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신명기 15장 11절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경내에 있는 자들에게, 네 자기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네 번째로 구제를 하되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번 12월 25일이든가 아니면 마지막 때에 이 구제에 대해서 이 요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묵상하고 깨닫고 실행하는가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잘 듣고 묵상하고 실행하여서 목사가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또 이 땅에서도 복받게 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둬요? 아니에요. 네 번째로 구제를 하되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어떤 의인? 행위인. 행위인만 부활하는 거예요. 응?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다섯 번째,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를 구제하라. 마태복음 25장 45절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것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어디까지 봤을까요? 구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그 목적 다음에 또 뭐예요? 방법이 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빚내서 하는 거 아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성실함으로 소박하게. 또 세 번째는 구제의 대상이 있다. 아무한테나 구제하는 거 아니다. 불신자에게 구제하는 거 아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역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형제들에게, 그렇죠? 도로 받을 것이 없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라고. 제가 참 어제 저녁에 이 성경을 찾아서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렇게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응? 선정꾼의 모델이 되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도 있고 방법도 있고 대상이 있다. 오후에는 구제의 정신이 있고 구제한 자가 받는 결과가 있다. 결과가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목적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 없는 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왜 구제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요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구제하지 않냐면 안 될까? 성경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섭리고 목적이고 또한 구제의 방법이 있고 대상이 있다. 이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목적과 방법과 대상이 있음을 우리는 배웠어요. 오후 예배 때는 구제는 정신이 있어야 돼. 또 구제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따를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그 나라에 상과 유업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주의 종이 구제해야 된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해 놨는지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삶으로 옮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실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우리 경동교회와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